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24주일입니다. 벌써 9월 15일, 9월도 반이 지나가고 있죠. 오늘 복음 말씀은 마르코 복음 8장 27절에서 35절인데 오늘 저는 제목을 생명을 살리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성은 여성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엘리야. 세례자 요한이라고 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베드로가 이제 맞췄죠.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는데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자 일종의 이제 안심을 좀 하신 것 같죠. 그러면서 이제 안심을 하니까 이제 진심과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스카에 대해서 당신이 반드시 많은 고난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자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가르쳤어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명백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명백하게. 그러자 베드로는 꼭 예수님을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박. 이 반박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혼들 보면서 반박. 제가 이제 이 영혼돌봄의 책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이제 요약해서 이제 9월부터는 이제 여러 군데 제가 이제 우리 본당도 그렇고 또 9월 다음 주에 그리스도 사상연구소 심상대몽신열께서 설립하신 거기에서 제가 이 나눔을 할 거고 또 10월에도 수원 여성연합회에서 이 영혼돌봄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고 이제 서서히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돌봄에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죽어요. 특히 20대, 30대, 40대 많이 죽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돌보는 데 있어서 이제 본당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 나설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고 많은 그 협력을 좀 부탁드리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반박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반박 때문에 그러는데 반박은요, 악한 생각, 마귀, 사탄, 여기에 대화하지 말고 반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반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느님의 일은요, 한 가지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많이 드러나요.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죽음을 처이기고 생명을 탄생시키고 부활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죽음은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근거에 의하면 죽음은 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불러서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의 메커니즘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자신을 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제 십자가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거든요. 주님을 따른다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여정을 간다는 겁니다. 그 여정에 들어간다는 걸 얘기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신을 버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뭐 다 열거할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님, 또 우리나라에도 강제구 소령, 또 수십 년 전에 일본에서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 구하고 죽은 이수연 학생, 의사자들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독립투사, 의사자, 그리고 열사, 또 순교자, 이 모든 부분들이 자신을 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가족의 행복도요, 가족의 행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행복, 가족의 행복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 행복은요, 가족의 행복과 자신의 행복을 토대로 해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게 행복이에요. 각자 내어줌으로써, 무언가를 버리고 포기함으로써 성장하고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죠. 자신을 비우는 삶, 이것이 뭘까요? 자신을 비우는 거는요, 개인적으로 자꾸 다이어트 하려고 비우고, 또 어떤 그 신체험을 하려고 비우고, 명상하려고 비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한 삶의 방법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위한 삶의 첫 태도는 어떤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그룹도 그렇고 첫 번째가 바로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경청. 예수님께서도요, 바로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고 짊어졌잖아요. 뭘 짊어졌냐? 십자가를 진 거예요. 우리는 매번 그리스도교 천주교 표시로 십자 성호를 긋잖아요. 십자 성호. 이거는 자신을 버리겠다고 하는 표시예요. 십자가를 긋고 자신을 버리겠다는 표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부활, 현실적으로 대단히 많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성당, 여러 군데 자신을 버리는 십자가가 정말 존재할까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10년 전에 부산 외대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이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때에 그 사고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살았으면 또 나가면 되는데, 간신히 빠져나온 그 청년은 친구를 구하러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참배를 당했잖아요. 이런 걸 얘기합니다. 저는 뭐 정치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못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습니다. 왜 정치 얘기만 하면은 그게 부분적인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연 이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무슨 지도자든 목표는 생명을 살린다고 하지만 시작과 과정과 생명 살리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지성인들과 양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사들은 누구예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시작부터 과정부터 결과까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존중해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 전공의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의 길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소아 마취 전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공의를 하고 있는데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삶을 어떻게 보면 희생의 자리인데 포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국민 여러분, 또 우리 가톨릭 책방 여러분, 저는 누구를 두둔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복음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하자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그 종교가 가르치는 것은 뭐냐? 생명이지만 그것은 죽음 후에도 어떤 식으로든 생명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에 계속 실질적 동의를 하는 게 종교잖아요. 만약 생명이 파괴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크고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든 일을 시작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걸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교는 영생을 믿고 영생이 존재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 땅에서 생명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정말 조건이고 하나의 그 목표예요. 영생은요, 이쪽은 아니고 저쪽만 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 이쪽에서부터 영생이 이미 시작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는 함부로 좌지우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지금 살고 현재의 삶과 전혀 같지 않다고 하지만 연결되는 건 분명합니다.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이제 인디안들, 영원한 초원에서 사냥을 준비하던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생명을 살리는 것, 이 지상과 또 세상의 연장인 영생과 언뜻 보기에는 성경에서 이율배반처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것들이. 그렇지만 진정으로 깊숙이 보면은 이율배반이 아니고 서로 통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십시오. 들판의 풀처럼 밤이면 말라버리는 지상생활의 헛됨을 말하는 성경 본문들이 꽤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반면에 성경은 생명이야말로 하느님으로부터 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사람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고 번성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들풀처럼 혹은 밤의 꿈처럼 아주 소중한 존재와 더불어 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 덧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풀도 덧없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느님께서 생명을 파괴를 금하셨다는 것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생명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농업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명은요, 신성한 생명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어떤 걸까요?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답은요, 창세기의 첫 장부터 묵시록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죽음은. 하느님이 죽음을 만들지 않았어요. 죽음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파괴하는 악마의 도구라는 겁니다. 악마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악마의 삶을 살 때 그러는 거예요. 전쟁 자체가 악마잖아요. 서로 공정과 상식을 이루지 않고 밀어붙이는 게 악마적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통하지 않는 건 악마예요. 위에서부터 하달 명령하는 것은 악마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느님은 당신의 뜻을 백성들한테 선택하고 반응하고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예언자가 왜 필요합니까? 사제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기계로 살면 되지. 하느님의 뜻은 명령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은 선물이에요. 받고 안 받고는 모두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생명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해방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죽음도 생명의 도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원로들의 그 고난에 참여했다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2000년 동안에 이 성경에 대한 수많은 예언자들의 설교, 이것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것에 익숙해져서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이긴 해요. 대신에 그 죽음이 세계의 가장 큰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삶의 파괴입니다. 그만큼 악이 어떻게 선을 위한 수단을 이용을 해서 죽음을 몰아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화는 악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것을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악이 어떻게 선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는 우리가 정확하게 식별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말은 선이라고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파괴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그런 점에서 생명을 구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것을 질문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생명의 탄생은요, 또 같은 방식으로 이 땅의 생명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태어났고 사람의 사랑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되고 태어났고요. 사람의 사랑으로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생명, 사랑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교는요, 복음은요, 교회는 사랑의 학교, 생명의 학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음은 어디서 올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오에서 오는 거예요. 미움에서 오는 거예요. 증오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사랑에도 죽음이 있을 수는 없을까? 사랑 안에 죽음이 없을까? 그러한 죽음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가장 확실히 큰 기적 중에 하나죠. 자연 질서가 전복되는 거예요. 죽음의 도구가 생명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삶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강제고 소령이 죽음으로써 생명을 살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그 의사자가 다시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게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죽음의 도구가 삶의 도구가 된다니까요. 생명의 도구가 된다니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신앙 진리를 살아가는 일이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더 이해하기 쉬운 경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는 걸 얘기합니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물에 몸을 던진 사람, 아픈 사람을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걸린 사람 등이 있잖아요. 수해 복구 지역에서 수해 복구를 하다가 돌아가신 우리 군인들, 최상병이죠. 그죠?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의사, 간호사, 치료자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죽음은요,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생명을 살았던 수호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죠. 가족을 구하거나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자 자신의 생명을 영원히 구원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공동의 봉사에 반항한다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로 이기적으로 결정한다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를 위해서 자신만의 고립된 쾌락에 대한 추구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의 길을 막지 마세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미움으로 죽음이 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살자가 많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자살자들을,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 영혼돌봄은 어떤 방식으로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유스 소울케어, 유스 영혼돌봄, 주니어 영혼돌봄. 저는 특별히 우리 독거노인들, 혼자 있는 분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분들에게도 케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또 지금 20대, 30대, 40대 케어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방식으로든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랑의 시작과 끝은 그분께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7절. 우리가 사랑 안에 산다면 매 순간 우리는 모든 생명체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함께 우리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피정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 함께 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면, 영혼돌봄에 대한 방법이 나오면 첫 번째로 우리 가톨릭 책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함께 힘을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선교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